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부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할 때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할수록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죠. 유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도움 받을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가까이 해서 가장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친밀함은 깨져버렸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도망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고 나의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인간이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그 죄가 드러날 것과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사실 죄의 경향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해 아래 드러날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도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폴 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종교개혁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공명정대한 하나님을 증오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신성 모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루터는 자기 안에서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발견했고 무섭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가장 깊은 곳 안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사실 루터는 모든 것을 꿰뚫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어떤 약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은밀한 것이 드러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의 삶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낱낱이 다 촬영한다면 그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실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 자신의 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 인간은 자기 영혼의 깊은 곳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식의 옷을 입고 자기를 뭔가 더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나는 선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죠. 심지어 하나님께도 감추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이건 모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내 죄를 외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이 마틴 루터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눈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분을 견딜 수가 없고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그 루터의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아와 절망, 그 경험은 결국 부패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도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 눈에 안전하게 보이는 곳을 찾아서 달아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피신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일 거예요. 직장 그 일터로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피신처입니다. 우리는 일 중독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죠. 일하는 시간을 또 대통령이 더 늘려줘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됐잖아요.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애써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겁니다.
또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삶 속으로 도망을 가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욜로라고 해서 이번 생 한 번 사는 생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결핍이 없는 존재인 양 그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의 성취에 만족을 하고 또 스스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애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진정 풍요로운 삶도 아닙니다. 이런 풍요로워 보이는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삶에는 진정한 풍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절망으로 도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은 고통의 자리지만 차라리 내가 뭔가 희망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7장 13절에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서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놨다. 내 집이 지옥이기를 소망해서 그 지옥에 내 침대를 펴놨다. 내 이부자리를 펴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도망치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어떤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해요. 이것은 슬프지만 현실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해요. 시편 139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곳이 그 어느 곳도 없고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찾으시고 언제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게 이 성경의 일관된 선포입니다. 이름 모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십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뒤를 잇는 그 여호수아를 축복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또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호와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당당하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라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또 이사야서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때로는 잘 알고 많이 들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허물 없이 계시고 맞닿아 계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늘 고백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뭔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 인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7절이 나오는데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고 한 야고보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 의자에 앉아서 뭔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지성소로 따로 구별된 곳이 있었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만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대속받고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 돼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목회자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기 일쑤고, 또 이 본문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 야고보서 신의 수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것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한편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여기에서 가까이 하라라고 번역된 엥기사테라는 헬라어는 이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시급한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야고보는 여기서 만약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돌이킴에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멀어질 때는
시와 찬미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동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라,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사깁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은 어땠어?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감정은 어땠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잖아요. 가까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도, 또 아름다운 하늘과 별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것, 어떤 좋은 먹을 것 보면 같이 먹고 싶고, 어떤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보고 싶고, 어떤 좋은 풍경이 있으면 같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그 연애 대상과 연관시켜서, 관련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어떠셨어요? 연애할 때 어땠다고 하셨죠? 광자만 봐도 사부님이 생각나시고, 옥자만 봐도 사부님이 생각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애를 다 해봤잖아요? 아닌가요?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다 그렇잖아요. 다 생각이 나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같이 꽃 구경하고 싶다, 벚꽃 구경하러 가고 싶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이 식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받았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알 수 있고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을 시로 표현했죠. 어디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못 본 채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묻기도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계속 세상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아울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안내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김장을 열심히 같이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었구나. 우리가 이 김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김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김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나고 좀 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김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일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힘들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예비한 그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가까이 나에게 나와라.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자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자신만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 또한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또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이 있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그냥 이 물잔 정도 되는 그런 나의 작은 마음에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쁨으로 막 김장을 했잖아요. 한 사람도 찡그리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쁠 수 있다는 말이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아져서 기쁨을 갖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기쁨이 있고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이 기쁘다고 말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망각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망각해버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점점 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내 일생에 한번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 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우리 가까이 계신,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뿐이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행위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 자신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미처 구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더 큰 비밀까지 다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은 늘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